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분별해 나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 신념이 없을 때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력 있는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몰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있는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절대 다수와 소수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 한 명과 바알신의 선지자들 450명이 싸우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엘리야,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광경을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사악한 아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부분 몰살시켰고 살아남은 선지자들은 다 곳곳으로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백성들 앞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신은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고 대결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 450명이 제시훈련을 하는 병사들처럼 오와 열을 맞추고 제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근엄한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 장엄하고 위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옷도 입혀주고 권위도 주고 훌륭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바알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이시여, 오 불의 신이시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450명의 제사장의 목소리가 갈멜산 전체를 흔들립니다. 금방이라도 불이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반대편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기품도 권위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초췌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신은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하지도 못한 무력한 신이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 한 명밖에 남겨두지 못한 유약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두고 본다면 철부지아이라도 누가 참신인지 당장에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멜산에 올라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하였습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어떤 신을 따를 것인지를 이미 저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로 선택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굳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찌 이리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사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분별력 역시 인간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틀려도 다수를 따르고 불의해도 다수를 따르고 불행해도 다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인간은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분별력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 더욱 혼동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참 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450대 1, 아니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의 수까지 합치면 수만 명대 한 사람의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여전히 강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가 주눅들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귀가 막혔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홀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뒤에서 강하게 붙잡아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알신을 부르는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에 엘리야의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포기하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보일 때에 엘리야는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외치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의 사건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더욱 강해졌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별의 장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홀로 수많은 거짓과 싸우시는 분이시며 진리를 따르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1000만 명이 가로막는 길을 막아도, 가는 길을 막아도 홀로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엘리야를 바위처럼 견고하게 뒤에서 받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고, 어려운 사건들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지금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동행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도 역시 언제나 혼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수에 의해 고난을 받으실 때도 혼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계셨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 외톨이게 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꽉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홀로 오셨습니다. 비서를 데리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라고, 소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70인 공회원들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이 높고 험해도 끝까지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홀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끝까지 홀로 다수와 대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먼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위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선택한 엘리야. 드디어 1대 450대의 대결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신 선지자들의 기도 소리가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주눅이 들어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홀로 고군분투하던 엘리야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워버리십니다. 홀로 외로이 싸운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제일 못난 사람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홀로 가는 길이 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일을 택하겠습니까?
육신이 이를 택하겠습니까? 이 길이 훨씬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아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주님의 길인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좁은 길이고 고독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길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오는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힘을 잃고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간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갔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좁은 그 길을 갔을 때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저와 여러분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는 좁은 길이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